정확하게 모르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진실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를 가졌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그 유대인과 로마의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고 정반대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 유다와 로마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의 사고가 만나고 정반대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생겨진 문제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얘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은 이 말씀을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중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이라든지 정치, 전쟁, 예술, 문화, 건축, 기술, 언어, 아주 다방면에 굉장한 큰 기틀을 놓았고 영향을 줬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상, 문화, 건축, 기술, 법, 정치, 이런 모든 면에 세계를 통일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19세기 독일의 법학자인 에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세계를 3번이나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8세기 경에 무력으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것만 세계를 통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4세기가 흘러서 로마는 기독교를 가지고 국교로 선포하고 기독교로 세계를 통일을 이뤄냈다. 두 번째 통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더 지나서 6세기경에 로마는 당시 최고의 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책을 펴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시민법 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법전이죠. 이 시민법 대전이라는 이 법은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에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했고 기원전 4세기경에 기독교로 세계를 통일했고 그리고 6세기에 법으로 세계를 통일한 3번의 통일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처음부터 강한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작은 언덕 3개의 마을에서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뚝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뚝방의 작은 마을, 3개의 마을,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로마고 그것이 나중에는요 전 세계를 통일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렇게 뚝방의 작은 3개의 마을이 모여서 전 세계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세계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3개의 마을이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세계를 통일했겠습니까?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도요 1000년의 제국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로마를 그렇게 3번이나 세계를 통일했었던가? 그거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사고와 개념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와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뭐가 달라요? 사고가 달랐다, 문화가 달랐다. 무슨 문화입니까? 무슨 사고가 달랐습니까?
그것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흡수하는 열려진 사고가 다른 부족, 다른 민족, 다른 국가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열려진 사고.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요, 방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는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성을 쌓지를 않았어요. 로마는 성을 쌓는 대신에 1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어요. 중국은 방어하기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성 대신에 그들은 도로를 뚫었어요. 15만 킬로를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도로를 통해서 내가 그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로마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5만 킬로의 도로를 뚫었던 것입니다. 즉 개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열린 사고예요. 이 열린 사고가 로마의 힘이었던 것이며 세계를 통일시켰었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로마와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닫힌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가 누구 것을 수용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사고와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특히 로마의 통치에 의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교통이 발전되어지고 도로가 더 넓혀지고 더 많아짐에 따라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 하나님의 선민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도 당시에 이러한 고립감, 교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생각과 문화를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을 보며 당황해야 합니다. 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의로운 백성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 것만 지키면 됐었어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밀려옵니다. 선민의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다쳤던 사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유대교는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도 닫힌 사고 속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유대교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갖고 오는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고 우리 것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에 많은 티를 내면서 쏜살같이 급격하게 홍수처럼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냐? 다시 유대교냐? 이에 대한 고민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해답을 제시하신 것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열린 사고를 가지고 수용의 문화를 가지고 활짝 문호를 개방하고 막 쏜살같이 발전해가는 로마 속에서, 그리고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갈피를 찾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뭐예요? 세상과 담싸고 고립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높이 담을 쌓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세상에 너희가 뛰어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보세요. 세상에 소금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소금은 썩지 않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스토리 배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것은 부패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한 용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로 거름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부패 방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은 비료, 거름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4절이라든지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소금이 되라. 그런데 여기서 맛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루티오예요. 아루티오인데 이게 아루티오가 무슨 의미냐면 음식이나 토양에서 그 속성을 발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아까 거름 비료로 사용했댔잖아요. 거름 비료는 왜 사용해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양식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비료고 거름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금 방부제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거름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세상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름과 같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널리 알려진 최정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엔젤 아우라. 무슨 아우라? 엔젤 아우라. 아우라가 뭐예요? 선한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선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선한 기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엔젤 아우라, 예수 아우라, 그것을 선한 기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꽁꽁 문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활짝 뛰어들어가서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복음의 거름이 되고 예수의 뜻의 거름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예수님의 거름, 예수님의 비료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행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일일 일선하자고. 뭐 하자고요? 일일 일선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일일 일선하자.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때 다짐처럼 일일 일선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의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그 공연할 때, 밤중에 공연할 때 보면 그 휴대폰을 요즘에는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후레쉬를 키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장관이에요. 저 대전역에서 그때 뭐 축제할 때 저도 가봤어요. 대전 사람도 엄청 많이 모였더구만요. 그 대동천을 꽉 채웠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서 다 흔드는데 저도 봤어요.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가 감동을 해요. 고맙다고. 여러분, 그 어두운데 누가 후레쉬를 켜고서 불을 밝혀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꺼내서 휴대폰에 불을 켜면서 흔들 때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빛을 바라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여러분, 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착한 행실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문 닫지 말고 꽁꽁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참 초대교회 특색이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연달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누구냐면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잖아요. 기억나죠? 도르가라는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면 힘이 많은 사람. 사도행전 9장은요 이렇게 선행과 구제, 착한 행실을 빛이 되는 도르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게 되면 10장에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성경에 보게 되면 구제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0장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바나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건 뒤에요. 착한 사람이 먼저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믿음과
신앙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착한 자녀, 좋은 자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착한 자녀, 좋은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착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착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한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착한 하면 누구부터 떠올라야 돼요? 누구? 이런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인 것을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소금과 빛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소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예수님의 걸음, 복음의 걸음, 그에게 영적 생명의 걸음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빛. 그게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도 착한 행실. 여러분 선한 아우라, 선한 소금, 선한 빛, 착한 빛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